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오랫동안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 말씀 속에 숨겨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대하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귀 푹 잠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물 컵 좀 주세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장문이 아주 짧네요. 1절에서 5절. 이렇게 짧은 장이 없는 것 같은데 시편 빼놓고는.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가자를 즐기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매를 하늘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관계를, 호세아의 그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장도 이제 값주고 사는 그 속의 사랑,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는 말을 시작하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호세아 3장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와 다시 회복한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번,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1절,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뭐를 즐겨? 검포도 가자, 풍요로움, 거기서 주는 아주 달콤한 거 있잖아요. 힘나는 거. 옛날에 검포들 먹으면 정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검포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검포도 가자는 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하나의 좋은 그 어떤 음식과 같은 거고, 신을 섬기고 그렇게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돌아갈지라도 또 공포들을 먹을지라도 말을 안 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신실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주도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또 가서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 뭐가 돼?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이게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해갖고 거기 가서 또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야 이 사람이 이 고멜이.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어떻게 많은 여자 중에 이렇게 부정한 여자를 좋아하고 신실하지 못한 여자를 좋아가지고 결국 또 다른 남자와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앉아서 결혼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해가지고 이런 일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이걸 보면 어떤 사랑이? 우리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또 그가 무슨 어떤 죄를- 행위랑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근데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마음이 왜 뭐 양심이 있어요? 뭐 이게 뭐 이게 생각이 없으시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 즐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하라. 아니,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는. 사모님 눈치 보러 가시고 그려는 거 물 달라는데 이게 왔어요. 차가운 먹고 싶었는데. 차가운 거. 차가운 거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 단거 스무디 같은 거 맨날 좋아하는 줄 알고 보셨어요.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건포도 과자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니 신에게 바쳐지는 진미거든 진미. 그래서 이 우상이 바알이 뭘 좋아하냐면 건포도 좋아해요. 건포도. 그래서 건포도를 갖다 바치면 아주 좋아해서 건포도를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신에게 바치. 우리도 옛날에 푸닥거리 할 때 무당이 뭘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있죠. 이렇게 목록을 해요. 그럼 그거 갖다가 이제 제사상을 차린 거야. 그래서 그거 놓고 이제 한참 막 예를 들면 무당 막 북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먹죠. 먹는데 자기가 먹으면서 누가 먹냐? 귀신이 먹는다고 이제 귀신이 그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음식 먹고 싶으면 또 막 해코지를 해. 그러면 이제 막 일어나. 그러면 또 후닥거리 해. 그럼 또 이제 먹고. 그래서 먹고 싶으면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해. 그게 이제 귀신의 어떤 특징인데요. 여기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의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건 무슨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랑. 우리 사랑은요. 상대방이 너가 마음에 들어야 돼. 안 드는 걸 사랑하기는 어려워.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가늠한 음란한 고매를 데려다가 같이 잘 지내자고 했는데 마지 못했는데 또 가서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하고 또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 아니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한 번 봐준 것도 괜찮은데 또 해서 또 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해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요 이런 게 많죠. 요즘에 이제 불륜이지 불륜. 네? 그런 일들 이혼하기가 아주 쉬워지니까 이제 아주 많아졌는데 요즘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지 말라고 3번 경고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한 5번 전 적이 있어. 그런데 이번 하면 돼 이제 끝내. 그랬는데 또 했어. 또 바람 피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 끊어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한다? 또 하나님 뭐라고 한다? 지금 오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가늠한 그 남편 5번째냐? 그래도 또 사랑해. 데려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왜 내가 만난 사람은 왜 맨날 바람 피는 사람만 만나? 왜 그래? 이와 비슷한 사람 하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의 여자 남편이 몇 명밖에? 5. 그러면 이 남편이 어떤 여자인지 먼저 남편이 계속 바뀌잖아.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나쁜 것 같아요? 남자가 나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떨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여자가 바꾼 것 같아요? 남자가 바꾼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여자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당하면 이 여자는 어떤 배신 나하고 이렇게 상심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물길로 또 정오 낮에 이렇게 물길로 와. 그런 여자인데 주님을 만나죠. 그래갖고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잖아. 그럼 이 여자는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뭐를 주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일 당하면 그래도 또 받아들이고 가는 가운데 진짜 주인 예수님 만나죠. 근데 이 예수님보다 끝까지 살아간다. 끝까지 해도 끝까지 살아간다. 마지막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돌아설 때가 이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끝사랑. 하나님 사랑은 끝사랑이에요. 끝이 나야 사랑도 끝이 나. 야, 이 말이 참 재밌네. 이게. 끝이 나야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끝나야 사랑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지막 이 사람이 진짜 거절하고 떠나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가룟유다가 언제까지 사랑해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팔로 왔을 때 이제 입 맞추면서 이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그렇게 군원을 마쳤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친구요. 그래서 친구요. 이게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하라. 왜 자꾸 키스하고 그러냐? 딴 일 하지 말고 그냥 잡아가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군을 맞추고 미래에게 바로 잡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끝사랑이죠. 그래도 가룟유다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에요? 사랑을 거부한 가룟유다가 잘못이죠.
하나님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오늘 이게 호세아에 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이 없는데 호세아 보세요. 참 아주 짧은 구절인데 오늘 내용이 그럴지라도 즐길지라도 검포도 가지 않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계속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냥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이럴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은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의 사랑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가서 다시 데려와라. 데려와서 빨리 네 부인이 삼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사랑하죠. 우리 기준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이죠. 세상 기준. 주님이 하셨던, 주님은 그럴지라도 사랑하잖아. 그처럼 너도 똑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이걸 하자. 이 싸움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인데 이걸 어떻게 사랑해?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너희 온전한처럼 아버지 온전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점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 이 사랑에 덧붙여서 이 사랑에 힘을 하는 거죠. 내 사랑, 내가 사랑하는 건 어려워. 그러면 이걸 사랑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깨달아? 죄를 보면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해. 사랑이 끝까지 변치 않아. 말라기까지 계속 사랑하죠. 4,000년. 아브라함을 지나면 4,000년을 사랑하는 거야. 4,000년의 사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000년 사랑. 나를 4,000년 동안 사랑한다. 계속 반복하고 또 떠나는데 끝까지 4,000년. 야, 다 지루하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불붙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몇 번 사랑하는데 내가 몇 번까지는 할 수 있다? 7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7번. 근데 8번째 또 바람 피워? 난 못해.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번에 이름 보이라. 그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잖아. 야,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삶 속에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우리를 부르짖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않나? 이거 봐. 나도 그렇게 했다. 나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받으면 그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받은 사랑 갖고 하잖아요. 주님 받은 사랑.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데 만나도 좀 기관 여자 같아 안 가서 소가성 여행처럼 만나도 맨날 바람만 피는 남자들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아주 바람 피는 사람 많았어요. 첩도 들고. 그죠? 옛날에 왜 이렇게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게 없는데 옛날에 진짜. 근데 여자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집 나가요? 집 있어요. 거기서 목을 걸고 살아. 왜 그랬을까요? 귀신대도 그쪽 그 집 귀신대도 하고 끝까지 그걸
바람 피는 거나 천불 두는 걸 뻔히 보고 그냥 살아. 애들 키우고 그랬죠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뭐 자기 힘으로 살죠. 그러니까 막 분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화병 생기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 근데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호세아에게 명령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훨씬 좀 리얼하죠. 그냥 사랑보다 호세아를 지켜서 사랑하라. 그럼 나중에 또 바람 폈어요. 그걸 또 사랑해요. 그거 지금 누굴 얘기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도 사랑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그런 인간인데 그런 민족인데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지금 그걸 계속해서 반복이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절 내가 뭐를 사고 호세아는 아내를 위해서 뭐를 지불했다?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날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을 또 사와야 돼. 뭐 돈이 있나 봐야 돼. 여기 보면 또 값을 지불할 게 있어. 그럼 처리해주고 돈까지 해주고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서 근데 여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힘으로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신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많은 동안 남지 않고 오해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면 사람을 사랑을 하려면 그냥 사랑이 안 된다. 돈 주고 사랑해.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왜냐하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죄값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빼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 몸값이라고 하지. 몸값. 이걸 지불해. 옛날에 보면 창녀촌 옛날에 저 588이나 요즘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미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집장촌이라고 그죠? 여기서 그 사람들의 여자들은 뭐야? 다 팔린 사람이죠. 돈 주고 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뭘 모르니까. 아니 도망가면 되지 왜 바보처럼 안 도망가요? 왜 거기에 있어? 이상해. 아니 그 왜 도망가면 되지 그냥 나오면 되지 누가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왜 안 도망가? 근데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돈을 해결해야 가지 그냥 가면 이게 예를 들면 잡히고 나중에 더 위험해져.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 누가 와서 돈을 지불해주면 되는데 누가 지불을 못 해줘.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내 혼자 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여자를 데려올 때 값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막 속이 뒤틀릴까 안 틀릴까. 돈까지 지불하고 오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 이건 뭐야?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말 얘기 나오죠. 싸우면서 네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단난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 다시는 어떻게 하라? 이런 일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얘기하는데 사실 또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그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같이 지내자.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 따르지 말자. 나도 내게 그래야겠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잠시 지내다가 또 지나면 또 바뀌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내죠.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그 모습을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나오죠. 뭐도 없고 왕도 없고 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복도 없고 그람도 없이 지내다가 이건 뭘 의미해요? 바벨론 포로
나중에 포로로 잡아가서 평안히 거기서 지내게 거기서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그 시간을 보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미래는 어떤 상태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누구를 찾고? 다윗을 찾고 왕 다윗을 찾다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예? 예시아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갈 거다. 이게 이제 짧지만 1절에 5절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사랑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구속의 사랑. 우리가요 구원받은 게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계속 죄를 범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다시 돈 주고 우리를 사랑했어.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그냥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회복의 날을 주시고 은혜의 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중에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구속의 사랑. 바로 이제 이 그림을 5절까지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건 없죠. 내 힘으로 할 거 하나도 없죠. 그냥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왜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한다는 게 뭐래요? 구원은 불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할 때 보면 안쓰럽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그래도 끝까지 해. 그래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에서 아이고 왜 예수를 이렇게 안 믿을까 이렇게 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과정, 그게 전도의 과정이죠. 일어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한다. 죄인된. 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합니까? 경건한 사람을 사랑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여기 1번 보세요. 말씀에 깨달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연관해서 세상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할까요?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해서 그 사람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뭘 주면 나에게 뭘 주겠지, 대가를 준다든가 이런 건 에로스적인 세상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 이 사랑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안 하죠. 왜냐하면 거부하죠. 그런 거는 따라가지 않죠. 대개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보세요. 사랑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죠. 왜 시험 들어요? 주님의 사랑은 시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이 그런데 뭐. 어차피 또 가지고 오는데 또 바람 피러 가면 또 바람 피러 가는 거지. 그게 주님의 사랑의 부분의 근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하면 하는데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사랑해줘.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증하고 사랑합니까? 만약 내가 어겼다 그러면 사랑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사랑은 동일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뭘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뭘 행동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행동을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존재. 또 여기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할 때 뭘 보고 사랑하죠? 자녀가 뭘 부모한테 많이 해주는 그 자녀를 막 많이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부모 사랑은 달라요. 많이 해준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줘도 사랑해요. 그죠? 그러면 사랑이 뭐에 근거해 사랑해요? 부모와 자녀 사랑 뭐에 근거하고요? 뭘 보고 사랑해요? 뭘 보고? 내 자녀니까. 아, 이게 중요한 팁이 있죠. 왜 자기 자녀니까 그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나를 닮았으니까. 그 자녀가 자기 자신, 그 자녀를 위해서 다 모든 거 다. 그렇죠.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자녀 관계, 그거는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낳았어. 근데 얘가 계속 헤매고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 근데 그렇다고 사랑이 식어지냐? 그러지 않고 그 사랑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야. 갈수록 불타오르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잘못한다고 자녀가 사라져요? 아니죠. 이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악한 인간이 가끔 보면 이게 보면 뭐죠? 흉악범들이 있어가지고 얼굴 공개하는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참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봐요. 이 아들의 부모는 누구요? 그럼 부모가 숨을까요? 나올까요? 그 아들을 다른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 다 죽이려고 그래.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해요? 부모만 유일하게 그렇게 안 해요. 맞죠? 모든 사람이 죽이려면 그 뭐 보지도 않고 뭐 난리 나잖아요. 어떻게 그가 무슨 사형차고 죽여 그런데 부모는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부모는 죽여주기를 못해요. 그죠?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모.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놓치듯이 엄마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내가 엄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너무 흉악범으로 완전히 막 그냥 요절을 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는 너무 아프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 변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세요.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무자비하죠. 근데 본인이 당할 때는 어때요? 본인이라고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까? 부모 심정으로 보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기 어렵죠. 끝까지 사랑하죠.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서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내가 구원받은 게 이렇게 받은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사랑. 흔히 보면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거. 답이 없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속성상 제약인 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뭐 요건 조건 따지죠. 이렇게 따져. 뭐 따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왜?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다 악을 행하니까 따지지 않아요. 이게 대상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남은 사람은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꾸 이제 뭐가 속상하냐면 사랑했다고도요 하는 짓을 보면 얄미워. 그렇죠. 자녀도 그렇고 뭐든 열심히 내가 막 헌신했어.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더 반영하고 더 하면 나중에 부하가 치매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험 들어 그래 내가. 그죠? 사랑을 안 했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랑하면 이제 시험 들게 됩니다. 꼭 시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구원 못하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 사랑이 위대하냐? 이 세상에 악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이 악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 하나님은 이 악을 사랑해요. 이걸 위해서 불쌍하잖아요. 스스로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살려내는 거야. 아까 고매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지불하고 데려와. 지불할 만한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죠? 돈이 아까워. 그렇잖아. 이런 사람. 뭐 누구 돈을 내도 제대로 된 삶 해줘야지. 계속 죄를 범한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줘? 얼마나 돈이 아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온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회복을 시키는 그 과정을 보지.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못하는 게 없어요. 왜? 이 사랑이 엄청 이런 크다고 그러잖아요. 뭐 완전한 사랑, 하늘보다 큰 사랑, 그 큰 사랑. 뭐가 커요? 그 큰 사랑에 보면 그 큰 사랑이 뭐 어떻게 하는 게 그 큰 사랑이? 말해보라면 말 잘못해요. 큰 사랑이 뭐예요? 크다면서 뭐가 크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에 이 세상이 다 안 되고 다 포기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게 그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한번 덧입으면 사람이 이 사랑에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옛날에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사랑을 안 받으면 내가 자꾸 따지는 거야. 누가 하고 뭐 따지. 근데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요. 따질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지. 거기 따라 주는 게 아니고 거저 왔어요. 거저 주라처럼 그냥 이 사람 그냥 사랑하지 뭐. 사랑 베풀지. 하나님은 그 얘기예요. 그냥 이게 주도적인 사랑이죠. 선수적인 사랑. 그냥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해서 사.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사랑으로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사명도 하고 그래. 그럼 목회도요. 이 사랑이 작으면 목회하기 힘듭니다. 목회자가 이 사랑 안 받으면 목회 자격이 없어. 신학교 졸업했다고 얼마나 없어.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 이 사랑. 그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배를 인간 같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그냥 다 그냥 목사님 막 속이 타죠. 근데 보세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랑하다가 다 어떻게 했어? 위장병 걸리고 다 걸렸어. 속 걸리고 다 걸렸어. 저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위장병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네 진짜. 근데 이 사랑이 아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이게. 그 큰 사랑이 글로 이게 했는데 아직 그게 덜 돼가지고 이제 뭐 몇 살이야? 개척할 때 몇 살이었나? 30살이었나? 제가 36인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죠? 그게 뭐 알겠냐고 30살이 그죠? 그 큰 사랑을 얼마 알겠냐고.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받았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야,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 큰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지 않냐. 하나님은 그 얘기잖아. 저 못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했잖아. 내가 이스라엘 그렇게. 너 하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해야 되잖아. 참
이 더럽고 추잡한 일을 또 내가 해야 되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해 고멜 같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가장 수혜자는 누굴까요? 가장 은혜 받는 자는 누굴까? 고멜일까? 호세아일까? 호세아예요, 호세아. 핵심은 호세아에 있어요. 맞죠? 이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네가 크는 거야, 네가 날라니까. 그럼 누구와 닮아져?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돼? 그래, 그것도 해야 돼. 나가 그랬거든, 나 속타는 거 아니? 내 불타는 게 이 마음 아니?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목회가요. 이제 목회자인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편한 목회를 하는 사람. 편한 데만 가. 신경 있는 때 여기를 빠지 아주 편하긴데 그런 데만 가서 목회를 딱 해요. 그럼 50년 목회도 합시다. 남는 게 뭐예요? 그럼 나중에 너는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고 맨날 좋은 것만 갖고 힘들 땐 도망가고 힘들고 그래서 어떤 데 교회 가서 막 나를 힘들게 하면 맨날 때려쳐. 맨날 때리고 또 가고 이러거나 뭐 안 되면 그냥 박차 나오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 그래서 부부도요. 요즘 뭐 이혼 많잖아요. 3명 중에 하나가 이혼한다는데 진짜 많이 이혼하는 거예요. 주변에 다 그 이혼한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 여러분은 3명 중에 하나, 야 대단한 사람들, 그죠? 근데 왜 호세아이지만 왜 이혼이 되느냐? 왜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했다 이거야. 약속을 어겼다는 거야. 뭐 다른 남자를 갖다든지 뭐 돈을 뭐 유용을 했다든지 막 어떻게 돼요? 막 뭐죠? 이거 뭐 하는 거? 쇼핑 뭐죠? 쇼핑 중독이 걸려서 갖다. 제가 아는 우리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그 여자분은 아주 멀쩡한 분인데 나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남편이 집도 다 날리고 모든 걸 다 날려갖고 쩔쩔해서 지하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맨날 카드빚이 막 이렇게 날라고. 그래갖고 다 옷 사는 거야, 옷을 사고 쇼핑하고 그러면 몇백만 원씩. 그럼 그 남편이 돼. 그니 이게 살겠어요. 그래갖고 집도 날리고 집도 한 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고치지 않아.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도 고치지 않아.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근데 본인도 안 돼. 본인도 그게 뭐 빠지는데 그런 줄 아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일을 저지르고 말고 그리고 그래도 살아요. 이혼하고 살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서 야 근데 보세요. 그런 부분이 살 수가 없죠. 이게 점점 뭐가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건 커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커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적어지면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요. 누가 하나 내가 하나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따지고 가지고 있는 거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 만났어. 그러면 요즘에 젊은 애들 결혼 왜 안 하냐?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내가 결혼 안 한다.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혼자 한다. 그래? 그럼 보세요. 몰라서 그래요. 어쩌다 만납시다.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요. 언제 그런 사랑을 해보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빠져나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 호세아에게 오죽하면 이런 결혼을 시키냐고. 이런 결혼을 시켜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보자. 믿음의 사람은 이제 어쩌다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걸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나도 그거 사랑하고 이스라엘 성경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꼭 무조건 헤어지는 게 답이 아니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근데 내그 이제 형님인데 이제 지인의 형님인데 아유 지하방에서 혼자 막 힘들게 살고 있어 아내 때문에. 근데 이혼하라고 그냥 난 이혼 안 한다고. 절대 이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랬고 야 우리 형님 대단하다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랑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혼하면 우리 끝나죠. 우리 끝나. 이혼 안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혼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너 나하고 이혼해.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잖아. 하나님이 끝까지 이혼 증서 안 써주는 거야. 그냥 끝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아주 정말 리얼한 일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거 해결하기 어려워요. 거기 보면 그 사랑을 깨닫고 가끔 상담하거나 뭐 할 때 뭐 헤어져 그렇게 따지면 성경 이제 읽기 힘들어. 그죠? 그냥 인생 헤어지면 뭐 이렇게 해. 그러면 그 큰 사랑을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 큰 사랑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깨닫는 거죠. 이건데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래야 깊어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진짜 악한 여자를 만나게 돼갖고 이 여자하고 사느냐 아니냐 그러다 어느 날 생각 이 사람 근데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꿨다고 하잖아요. 야 그래 네가 나의 인생의 고민을 풀어준 문제지다 문제지. 오늘도 문제지라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이 여자가 맨날 천둥치고 왜 막 잔소리를 막 그렇게 해야 될까?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할까? 그래 고민하고 인간이란 게 뭘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철학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철학가가.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가운데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오늘도 사랑 얘기인데 사랑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죠. 하나님은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처럼 노래도 많은 거고요. 이야기도 많은 거고 사랑만큼 많은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건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십자가 사랑 빼놓고 요즘 세상에서요. 아까처럼 계속 죄를 짓는 거를 나는 유행가처럼 예를 들면 노래 부를 때 나는 사랑했네. 오늘도 그녀는 또 남자를 만나러 갔네. 아 그러나 나는 그를 사랑하네. 또 만나러 갔네. 그러기를 30년 했네. 아 그러나 또 사랑하네.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바보 같은 노래가 있냐고 이 세상에서.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는 거는 보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제 얘기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구약의 얘기를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구약 그냥 넘기죠. 넘기고 십자가 사랑만 딱 하면요 큰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큰 사랑, 그 크다고 하는 그 개념이 몰라. 그 큰 게 뭐가 큰지를 몰라요. 크다고 하는 건요 모두를 아는 건데 전부 다 아는 거야. 모두를 다 아는 거야. 끌어안는 거야. 나의 모든 행.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야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어느 때 자는지 아세요? 이 사랑을 알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살 절대로 안 해요. 어? 이거니까 자살이 되는 거야. 이 사랑이 있으면요 자살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끝났을 때 자살하는 거잖아. 끝나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걸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살았어. 누가 뭐라고도 일어날 수 있어. 어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다 나쁘다고 해도 이런 내가 이제 어떤 잘못을 보면서 근데 진짜 모든 사회 대한민국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다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살 희망이 있을까요? 살 것 같아? 내 이름 공개하고 완전히 인간 완전히 쓰레기로 해서 세상 사람이 다 비열하게 이렇게 한다 합시다. 내가 그 주인을 합시다. 그러면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어디가 살아요?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그죠? 아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위대한 거. 그게 위대한 사랑이야. 이런 사랑이 있냐고. 모두를 살리는 사랑. 야, 이 사랑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은 내 노력을 한 게 거저받은 거 다 주어졌어요. 근데 이걸 못 깨닫잖아. 이걸 알아야 전달해야 돼. 근데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원 못 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이래요. 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알았지?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 알았지? 그렇게 갖고 이게 돼요? 누군가가 받은 사랑이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호세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먼저 경험하고 네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 하는 그런 메시지. 1번 했죠. 2번 구속의 원리. 대가를 지불한다. 왜 구속이 필요해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왜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오냐면 대가를 지불 안 하면요 사랑이 안 옵니다. 왜 그러죠?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악한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 대가를 지불 안 하면 죄인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렇죠? 그 죄 가격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받고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지불했을 때 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이것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다가온다. 사랑이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후에 사랑해야 안 해요? 그 큰 사랑을 받죠. 그럼 막 뜨겁게 사랑합니까?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요? 왜 안 해요? 아니, 이렇게 받았는데 받으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죠. 막 불편하게 견딜 수 없고 막 나는 예수 사랑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사는데 식어갖고 냉랭하니 그냥 왜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 주님이 뭐 부족해 해줬어요? 다 해줬잖아요. 그럼 받기만 하면 되잖아. 받기만. 근데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십자가가 왜 안 와요? 내게 왜 안 와요? 십자가 사랑이. 이게요. 제가 이제 얘기한 이게 헬라 철학적인 관념론 이런 것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방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 초대 교부들이 이제 십자가 사랑을 히브리인들의 어떤 유대인들이나 이 삶 속에서 전하는 거하고 이건 구약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전통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보다 대단했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보내서 이제는 뭐가 됐다? 완전히 팔불출된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됐다. 이러면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값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느끼잖아요. 근데 헬라 철학적인 사람은 구약의 전통이 없어요. 그리고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해. 십자가는 고난과 부활이야. 이걸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그래갖고 구원을 받는 게 관념론이죠. 그렇게 들으니까 사랑에 타오르는 그런 게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안 되니까. 이게 철학에는 다 이성적인 거잖아. 이런 영역이 있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돼요?
성당에 이제 사람들이 와요. 그럼 중세교회 보시면 초대교회 보면 예배 드리고 오죠. 와서 예배 드렸다 미사 드렸다 그럼 가 미사 드렸다 가 이렇게 가서 종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당을 아름답게 잘 건축했어. 그러면 여기 가는 재미가 있죠. 만약에 성당이 아니고 카타콤이야. 카타콤에 가면 거기에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거기까지 가다가 잡힐 수도 있어. 근데 거기를 향해 예배드리러 가는 초대교인하고 중세교회 다 지어진 성당 화려한 곳에 가서 요 하나 들고 미사만 가면 돼. 모든 거 다 신부가 다 해줘. 설교도 다 해주고 성경도 없어도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의 감동이 전혀 달라요. 그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랑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게 뭐야? 대가를 지불한 거야, 대가. 근데 편안하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안 오는 거야. 사랑이 감동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맹맹하니 지근대가니 매일마다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가는 것도 어떻게 돼? 이제 이런 수고와 대가와 지불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왜?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제가 옛날에 이게 공부하러 온 분 중에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하도 어렵다고 그래서 무료로 한번 하라고. 왜 잘 하느냐? 무료로 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안 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무료로 해줬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시간도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이제 무료가 되니까 뭐가 돼요? 학생이 아닌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주인인 거야, 주인.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미 되는 거야. 대가를 지불한다는 건 뭐죠? 수업료를 내요, 조금이라도. 그럼 뭐예요? 그 의미가 상징적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배우는 학생이다 이 말이야. 맞죠? 여러분 학교 가세요. 교수 같은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교수 같은 학생들. 지 맘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아무 때나 오고 그냥 성적하고도 관계없어. 줄라면 줄고 말라면 말고. 야, 아나무인격. 이건 배우기 어려워요. 절대로 배우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나오면 의미 없어요. 배울 때는요 학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들어오는 거야. 맞죠, 그죠? 학생을 배운다는 건 수업료를 지불한다는 거잖아. 학교로 된다. 이 위치가 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가치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이 돈 예를 들면 지불해야 내가 죄인이겠. 근데 지불 안 하면 내가 의인인 거예요. 내가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도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계속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된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지만 유럽 교회도 이렇게 가면서 유럽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 망한지 아세요? 대가, 희생, 지불하는 이게 없어. 그냥 가면 내가 다 해줘. 모든 거 다 해주니까. 헌금 내라고도 안 하고 이거 하라고도 아무것도 안 해. 왜? 사생활을 자꾸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아무도 노코멘트. 유럽에서 성경 공부가 힘들어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은 성경 공부를 못 해요. 하긴 하는데 지식적인 아카데미 공부는 해요. 이거다고. 근데 진짜 공부는 못 해요. 내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입니다. 고백하면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누구한테 조정면 전사님 어떻게 이 십자가 사랑에 정말 내게 어떤 부족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유럽 사람이요 수업 사생활 침범
인권 침범 절대로 하지 말게. 그거는 금기사항이야. 성경 공부의 금기사항. 그러니 성경 공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지식만 남고 공부만 남고 고백하는 십자가에 신앙도요 어렵게 해야 돼요. 쉽게 하면요 사랑이 식어져. 어렵게 하고 좀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할까? 이 교회 선택할 때부터 이게 차원이 다르다. 편하고 있는 거 좋고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선택하면 십자가는 멀어진다고 보면 돼요. 멀어진다. 뭔가 좀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오면 십자가 사랑은 가까이 올 수 있고요. 나오는 거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부흥할 때가 어느 때가 부흥한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가기 시작할 때 부흥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점점 사라질 때 교회는 어떻게 돼? 부흥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사라지게 돼요. 산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잡초가 많이 있죠. 잡초 쪽에서 일어나죠. 잡초 다 베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는 거예요. 요런 진도 여기 있는 이 속에 이게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조금 약간 불편해야 돼요. 약간. 그래서 어디 가니까 의자도 딱딱한 것만 딱딱. 가장 안 좋은 교회 의자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딱 가면 어느 교회 가니까 극장 의자 있죠. 딱 앉아고 편안한. 이게 문제 이게. 요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금욕이야. 졸리기 쉽고 이건 뭐 되겠어요? 안 되죠. 뭔가 이렇게 딱 서서 마음에 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 그냥 사랑도 생각나고 내가 부족하다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유익하게 이렇게 그 구조가 십자가 사랑을 아는 구조가 아니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주변에 체크해야 될 게 많죠. 지도자가 교회만큼은 예배드리는 만큼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편안하게 극장의자처럼 관중석처럼 만들어갖고는 이게 은혜밖에 없고요. 십자가 사랑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면서 이게 맞아 나의 대가야 나의 부족함이야. 그래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큰 사랑을 깨닫듯이 우리 삶의 부분도 적절하게 그죠?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참 대가 사람들이 공짜가 안 나오죠. 공짜 보세요. 공짜가 왜 공짜로 줬죠? 공짜가 아니죠. 원래 대가를 지불해서 공짜가 된 거잖아요. 맞죠? 큰 대가를 지불해서 그게 공짜가 된 거잖아요. 그럼 공짜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 공짜로 받을 때 공짜로 받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그 사랑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요. 그래서 제사를 지는 예배를 드릴 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안 된다. 지금 우리 예배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레이기의 제사의 제도가 사라졌어. 원리가 레이기가 구약에 있지만 레이기는요 왜 이렇게 번잡하세요? 막 이거 하고 막 보자. 대가를 지불한 거야. 내가 죄 있으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돼. 소 한 마리 잡든지. 그러지 않고는 예배를 못 드려. 맞죠? 소제를 하든지 하다못해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해야 돼. 거기 와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재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야 내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야. 은혜가. 그게 원리인데 예배 가운데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은혜 오게.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편안하면 못 받아요. 편안하면.
그냥 남이 다 해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그 과정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3번 보세요. 신앙은 일이나 의식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 관계 어떠한가 신앙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의 모습 보면 아까 제가 그 질문했죠. 왜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른 신을 숨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사랑을 해. 아침에는 저기 미아리 갔다가 거기서 점 한번 보고 또 오후에는 여기 교회 오고 저녁에는 또 다른 데 어디 저기 타로 좀 한번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미끄러지셨. 물이 흘러졌어. 밑거름을 탔어요. 안 다치셨어요? 일단 하나님 밑거름 한번 타게.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셨네 그냥. 아유, 하나님 도와주시다. 오늘 물이 많이 흘렀는데. 어이 주여. 파스 붙이시고 안 다쳤어. 이게 벌써 물이 축축해가지고 구도에 지금 물이 묻어서 하도 왜 눈이 안 오니까 내일 눈 온답니다. 네, 목사님 제가 할게요. 됐어. 그 안에 됐어. 안 다쳤어. 여기 물을 여기다 놓는 바람에 흘리셔가지고. 오늘 이것만 알면 엄청 흥하는 거예요. 오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가르치시려고 대가를 이거 지불. 하려고 이거 미끄러운 탄 거거든요. 이것도 수고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가르치면서 어디야 이게 되니까. 아이고,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왜 그런 인간, 말도 안 되는 일, 대도 안 되는 일, 해대도 너무한 일,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 이런 사람을 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왜 사랑하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타난 행위가 아니에요. 나타난 행동이나 모습이 아니고,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면적인 관계예요, 관계. 관계. 사랑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보고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람이 행한 행동을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행한 행동을 갖고 사랑하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 모든 인간은 악하잖아요.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죠? 이러면 마음에 들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냐?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을 해도 관계를 보고 관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불쌍하잖아요. 지금 인간인데 나중에 막 헤매고 이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을 보면 악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관계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내려준 게 창세기 3장에 나온 얘기죠. 최초의 사랑 뭐죠? 가지고. 뭐 하나면 숨어서 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어저께만 해도 안 그랬잖아. 어저께도 그렇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초라해졌나 이게. 이때도 하나님 아담 어디냐? 아이고 저 벌써 숨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고 이걸 다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갖고 어떻게 다스려? 무화과나무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인간이 네가 무화과나무를 다스려야 돼. 무화과나무 그 속에 숨어 있으니 이게 완전 거꾸로 됐잖아.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해요. 참 이걸 어떻게 확 패놓고
빨리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벌벌 떨고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해줄 것이 아니. 아이고 옷이라도 하나 제대로 입고 있지. 뭐가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 이놈아. 아이고 참네. 그걸 한지도 몰라. 옷을 진지도 몰라.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그걸로 그냥 임시방편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날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부끄러운 것도 알아가지고 옛날에 부끄러운 것도 몰랐는데 이 부끄러운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쫄아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간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즉직을 아는 거요. 가지고서 통가죽 한 마리 큰 거 두 마리를 잡아야 돼. 아담과 하니까 소 한 마리를 잡는 거. 소 한 마리 통가죽을 잡아가지고 통옷을 이렇게 해서 옷을 입히는 거야. 아 가죽 옷을 입혀서 지어서 이거 입어. 이거 입고 나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을 베풀어줄 인간이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 많은 인간들인데 하나님 그거 봐요? 안 봐. 그냥 전적 사랑으로 그를 돌봐줘. 다시 한번 시작해봐. 다시 인내봐. 이게 구속의 은혜죠. 이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피해의 대가. 이게 누군가 모르게 짐승 두 마리가 죽었다고. 너 기억하라.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무화과 잎을 입으면 이 사람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려워. 무화과 나무에는 깨닫겠어요? 안 되면 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가죽 옷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야. 피해의 희생이 있어야 돼. 그 피해 희생의 대가로 내가 옷을 입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거지. 대가로 내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라고 가죽 옷을 제어 입혀준 거야. 이 사랑. 그 얘기는 뭐야? 길게 하면 너 같은 인간들이 많아져서 수천 년 지나도 너와 똑같을 거야 아마. 지금도 똑같아. 근데 그걸 알고 내가 사실은 내가 네 가죽 옷이 되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 예수님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 왜 발가벗겨 죽은지 아세요? 발가벗겨 죽었어. 왜? 옷 입고 죽으면 되잖아. 다 발가벗고 수치 있으니까 다 했다. 왜냐? 에덴 동산에 그처럼 예수님의 가죽을 다 뺏겨가지고 피로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옷을 벗긴 거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창세기 3장과 연관해서 그 사랑. 그래서 옷을 입고 다니다 옷을 입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죽었지. 그래 그게 제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관계를 생각해야 돼.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보는 거죠. 관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질 때요. 모든 것이 다 행동이 안 될 때는 관계를 해요. 신앙 관계예요. 그래서 보세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의인이 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면 산다. 의인이 뭐예요? 반대가 죄인이죠. 죄인은 뭐예요? 관계 끊어진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요. 의가 회복된 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로 사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은 관계를 봐요. 나머지 다른 거 안 봐요. 우리가 뭐 얼마나 일을 했냐, 많은 일을 했냐 아니에요. 관계를 얼마나 나하고 지속적으로 관계.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말씀과 만나잖아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남는 건 뭐가 남아요? 관계.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뭐 교제야 뭐 있던 거 했던 거 다 사라져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맺었던 30년간의 관계 요거예요. 요게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가는 거 나중에 남는 거잖아요. 다 다른 건 안 남아요. 당신과 나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관계의 시간, 이 관계의 시간이잖아요. 지금 관계. 뭐 이거 배워서 얼마나 배울 거예요? 이거 배워서 뭐 써먹을 거예요? 이거 배워서 뭐 자랑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냥 관계는 못 맺잖아요. 말씀을 통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면 돼. 그 이상 더 하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잖아요. 밥 한번 먹자. 왜 밥 먹자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게 밥은 그냥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있어. 매개야. 그리고 거긴 관계에 관심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밥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밥 없어요? 또 다른 거 없어요? 그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몰라. 밥 먹으러 온 사람이 있어. 그럼 밥 먹자는 얘기는 관계를 갖자는 얘기예요. 그냥 갖기 뭐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뭘 해야 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사람 마음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모임이 되는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공부 뭐 해서 뭐 할 거예요? 어머니 와서 제가 이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뭐 자랑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해서 뭐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럼 뭐 그 나이에 그 어떤 사람 공부를 해서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뭐 공부하면 되겠나? 이래 안 하는 거야. 나이 드는데 무슨 공부야?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공부야? 일이 많지. 이게 막 공부한다고 뭐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할 것도 아닌데 요런저런 생각을 갖는 거야. 그게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이 된 거. 이걸 통해서 하는 거. 그렇다고 맨날 이거 먹으면서 하나님과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는 그분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게 아니고 그분과 나하고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남는 시간 남는 거 없어요. 그만 남아요. 그럼 지내오면서 우리 최종배 선생님도 긴 시간 같이 오고 왔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왔지만 남는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했던 30년의 역사 그 시간들 그건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나 주님과 나만의 나하고 늘 그렇게 했지. 맞아. 그거 남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랑으로 나중에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계보다 뭐라는 거예요? 일. 보이는 거. 그래서 뭐요? 아이고 그거 나 다 알아요. 성경 내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다 알아요. 뭐 아는 거 똑같은 것도 하죠. 뭐 창세기 맨날 창세기예요. 맨날 이러고 이거는 뭔가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랑도 쉬워져요. 사랑도 보세요. 남편을 나하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맞죠? 관계를 맺어서 왔어. 그럼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근데 관계는 소중해. 근데 하는 짓이 꼬라지가 안 좋아. 이게 할때 내가 하는 짓이 모양이야. 모양이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걸 잠시 접어두고 관계로 보고 그럼 내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 보고 특히 하나님 하신 것처럼 근거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거야. 그럼 실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악한 사람이 없으면 원수를 사랑할 기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 사랑을 해도 원수하고는 맨날 도망다니니까 안 돼. 원수 만나면 이때가 기회가 이때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잖아요. 터득하면 그걸 회복하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하는 거. 관계, 신앙. 오늘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 예수를 만나는 다윗을 만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 4장이죠. 핵심입니다. 여기 4번.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은혜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한 신앙의 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이 호세에 의하는 발견되는 영적이고 이게 다윗의 왕 그래 나오죠. 왕 다윗.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왕 다윗은 끝났잖아요. 이 호세아 시기는 다윗이 아닌 분이라고 시되잖아요. 근데 왜 왕 다윗이야? 이 왕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이나 모든 것도 관계도 결국 누구와 만나야 돼? 예수와 만나야 돼요. 관계라는 거는 인격이잖아요. 인격. 그래서 이거하고 만나면 맛있다. 이렇게 그거지. 얘야 너 배고프냐? 어때? 화가 나?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 있고 말씀을 보면
말씀만 보지 않고 뭘 봐야 되냐? 계속 관계를 갖다 보면 예수가 요 안에 있죠. 예수가 남아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말씀도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봐요. 어떤 분이 성경을 공부해요. 근데 지식을 공부하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여기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관계가 돈독해지고 나중에 만남이 이루어지냐, 만남. 근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길. 보니까 예수란 글자가 없네?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마지막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는 안 보여. 어떻게 만나냐? 수가성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주고받고 얘기했어요. 예배에 대한 얘기, 뭐 선지자에 대한 얘기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바로 그다 그랬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까지 이르게 돼요. 보통 산대 여기까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해도 예수를 잘 못 만나. 예수를 만나는 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가 있는 걸 만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알고? 이게 어머니가 준 손수건이야. 어머니가 쓰던 손수건이야. 그럼 어머니가 준 손수건을 보면 어머니가 보이죠. 어머니가 체가 느껴지고. 근데 손수건을 어머니 거라고 확실히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어머니 거라고 하면 어머니 체지가 느끼는 거야. 근데 그냥 손수건이라면 일반 손수건이 되는 거야. 그죠? 그분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성경이 책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의 숨결과 그분이 느껴지고 나오게 되죠. 오늘도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호세아, 고멜과 얘기가 이스라엘과 백성과 얘기고 오늘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예수가 요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들어있죠. 어떻게 들어있어요? 구속의 사랑.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널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느끼고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이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재미로 봐요. 여기 보면 남자들이 이제 많이 그런데 좀 지식인 사람들이 뭐 발견하니까 막 진짜 기가 막힌 게 있네. 여기도 기가 막힌 게 있네. 물론 그게 필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신앙 자체가 돼. 관계를 맺기보다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부분을 갖고 만나기 어려워요. 전체로 해야 만나요. 이걸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여, 내가 필요한 것만 어디서 골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주님은 단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받아들일 때 이게 맛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 그냥 전체로 이렇게 다가오려면 이 전체로 받아들여요. 이게 자꾸 막 어떤 부분 은혜 들어오는 구절 막 꼭 퀴즈 찾기처럼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자꾸 뭐만 보여요? 뭐 신기한 거, 이상한 거 이런 것만 보이게 되면서 나중에 신앙이 어떻게 돼? 지식화되고 좀 그렇게 하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보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자세. 그래서 그분이 말씀 통해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면 이 나이에 무슨 공부해?
뭐 공부한다고 뭐 하나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천국은 가는 건데 뭐 그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관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가 있냐? 마땅히 없어. 갖기 어려워요. 말씀 없이 관계를 간다는 건 이건 고차원이에요. 아주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게 거의 어렵고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일단 그분과 같이 시간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으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남을 계속 갖잖아요. 뭘로 가죠? 말씀이고 말씀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이 공간 그리고 사람 이 네 개 요소가 합쳐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관계가 맺기 어려워요. 진정한 관계가 만약 시간을 통해서 올 때 그 사람하고 하나 되잖아요. 공간이 하나 되고. 근데 이게 하나가 빠지면 예를 들면 이제 줌 같은 거나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게 뭐예요? 공간의 개념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깊게 생각하면 되지만 아무리 약하고 보는 것도 약하고 예를 들면 말씀이 있지만 약간 방황. 근데 직접 만나면 여긴 대가가 지불하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다음 관계 형성이 깊어진다. 신앙은 관계라고 보면 된다. 관계.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참여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걸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개별적인 시간을 드리고 내가 바치고 그 제도를 이렇게 결단하는 그 속에서 개인적인 직접 관계가 이어지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다. 오늘 요 4절, 5절 내용인데 짧은 내용인데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 자, 4장 있죠? 요 5절까지만 합시다. 5절까지 이렇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을 명령하시니 이 땅에 징수로 굴리는 오직 저주와 수분과 산과 도둑들과 하늘뿐이 포악하여 피가 피우니 땅이 습하니 거기 사는 등등과 공기나 새들 바다의 고기도 없으니 그나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 말고 충만히도 말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영혼을 멸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명령하시니 이 땅에 뭐가 없다? 진실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인내 또 지식 그럼 뭐만 있어? 조주, 속임, 살인, 도둑, 간음 이것만 가득 찬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들짐과 공격하는 것이 다 채하잖아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도 말고 생마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재산과 다툼 자처럼 되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니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이런 어머니는 멸하게 될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관계를 맺는 지식, 여기 지식이죠.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죠? 하나님 아는 지식. 아는 만큼 행동하죠. 오직 뭐만 있어요? 저주, 압도, 피 이런 게 가득 차.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뭐처럼 된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뭐처럼? 다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하는 일은요. 내게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아는 만큼 오는데 이 땅을 뭘로 만들었죠? 말씀이 만들었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디에서 나와야 돼? 말씀해서 나오죠. 말씀에서 나와. 근데 이걸 빼버리면 일은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대하면서 보는데도 참 이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건요 일이 의미가 없어요. 이 생명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지라도 없을 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뭐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매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이도 일이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는데도 일이 잘 되는 경우 있잖아. 말씀을 배우거나 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돼. 말씀 배우는 시간에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을 해. 근데 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어떤 경우?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지. 이거는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는 미혹이에요. 여기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시간만 보내는 거야. 이게 마귀가 헛시간 보내게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다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려. 싹 가져가 버려. 그러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럼 어때래? 시간 다 보냈네. 이제 끝나. 하나님께 와. 그럼 아이고 한 것 없네. 그게 내 목적이야. 그게. 알았어? 잘 됐네. 그리고 돌고 돌다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되는 것 같죠? 안 돼요. 되는 것 같지 안 돼. 결국은 안 됩니다. 이제 알았나? 벌써 알았어야지. 근데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상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말씀이 주체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되게 보면 일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랬죠. 왜 인생에 일을 하지 말라고인지 아세요? 안식일에 집중하라. 말씀에 듣고 하는 일에 집중하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일이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일을 하면서 일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이 되는 걸 해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이 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주유소를 해요. 근데 주유소 주일날에 맨날 해야 돼. 아니 주유소는 열어. 그것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려 맨날. 그러다 가. 주유소하고 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갖고 벌리지 않는다니까. 그날은 벌리면 이상한 거야. 벌리면 안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를 경험 못해서 그러냐면 일을 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말씀을 하면 그 시간에 일한다. 너희가 해 나도 일한다. 안식일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너는 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게 네가 다 일하고 들어가면 힘들잖아. 오늘도 쉬어. 쉬고 육신도 쉬고 너 좋은 시간 하나님 아는 시간 가져. 대신 내가 일할게. 그 얘기야. 근데 아이고 아니 나 그렇지 않아요. 나 쉬지 않고 내가 일할래요. 그럼 네가 일해. 혼자 해봐. 그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견지를 못해. 이걸 깨닫지를 못해. 되는 것 같다가 또 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대부분 한번 경험을 해야 돼. 왜? 경험이 안 돼서 그래. 한번 딱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1년간 실험해보라고.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모집사 어때요? 우리 조동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결심해가지고. 가끔 아빠가 아빠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빠. 예를 들면 일 주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인데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거죠. 한 1년이라도 던져봐야 이게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잖아요. 해봐야 일을 하든가 뭐래. 안 해보고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나? 한번 나한테 드려봐. 바쳐봐. 그러면 일 되는가?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 하고 자꾸 하면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이게 얼마나 촌스럽냐고. 하나님 입장 볼 때 너무 촌스럽잖아요.
야 아직도 이거냐? 이 수준에 아직 좀 벗어나봐 좀. 그렇다고 24시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 아니면 단 몇 시간도 못 드리냐? 그러면 뭘 하겠냐? 나보고 함께 해달라고? 얘야 가소롭다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네 삶부터 바꿔. 하나님 내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대한데 우리는 보통 주십시오 주십시오. 본인은 안 하고 말이야. 본인 내가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든 나한테 시간을 달라 이거야. 나한테 줘. 나한테 너는 가만히 있고 나한테 주라니까. 근데 네가 일을 하니까 나를 못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모세가요 막상 골목에 딱 오니까 홍해 바다에 병자 뒤에서 막 애국 병자가 쫓아가 앞에는 물이 철철 넘치고 이거 어떻게 왜 이런 데로 왔나 우리 죽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때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맞지? 맞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할 수 없는데 막 하려고 하지 마. 할 수 없는 것에 왔잖아. 쉬어. 열중 쉬어. 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한번 볼래? 자, 가만히 있어.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한번 보잔 말이야. 그리고 홍해 사건 딱 여니까 일이 일어나잖아요. 막 물이 갈리고 이런 보잖아요. 그 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봤다고 해결돼요? 또 얼마 지나면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저도 이제 이렇게 월요일날 여름도 월요일날 저도 드리고 이런데 드리잖아요.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어떤 간증이 있을 거야 아마. 예,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니까 드리는 게 어려워요.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 저도 주변에 보면 제가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이 결단이 어려운 게 야 월요일 날이 가장 바쁜 시간인데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저 다른 날 드릴까 다른 날. 근데 드리려면 좋은 시간을 드려야지 이 사람아. 쓰다 남은 시간 드리려면 되겠나? 그런 생각. 월요일 날이 그래도 제일 낫잖아요. 좋은 시간이고. 근데 그 시간을 딱 바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렵죠. 일이 되던 일도 안 되고 모두 끊기고. 근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오라는 데를 이력서 쓰고 간 적이 없고 그냥 뭐 누가 조사하면 그냥 누가 오라면 가고 누가 학교도 오라면 가고 학교에서도 세상에 교수 채용을 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게 다 작업을 했어. 그리고 저보고 오래 와서 도장만 찍고 그냥 내려와서 강의하시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력서도 다 이미 다 해결됐대. 다 보고 다 했대. 그냥 오래. 야, 누가 인지도 모르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해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오는 거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거나 강의 오는 거나 누가 오는 것도 어떻게 해서 알고 이제 여기서 오는 내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지금도 강의 뭐 많이 나거든요. 뭐 제가 멀리는 못 가는데 가까운 데만 가도 그런데 지금도 왜 어디서 이렇게 오냐. 뭐 어디서 오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오늘 전화 오고 어디서 오고 누가 오면 연결해서 오고 그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당신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 오늘 별만 피곤해. 나 좀 써줄래요? 나 좀 써줄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촌스럽기도 하고 그래. 완전 빠진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있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게 나의 제대로 때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고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이게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해. 주저. 뭐 어떻게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한번 던져보는 어떤 결단 이런 거 멋있잖아요. 한번 인생 살면서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못 하잖아요. 우리 죽었다 살아나는 분 누구요? 우리 나건사님 아주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죽었다 한번 도전해봐야 돼. 죽었다 살아나는데 한번 나도 한번 에라 작은 거라도 한번 에라
절대적인 시간 딱 드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간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배포 이렇게 돼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맨날 이 사람은 교회 오고 맨날 이 사람은 뭐 성경하고 맨날 이 사람이 말씀 듣고 뭐 봉사를 해. 일은 언제 해? 근데 일이 잘 돼. 일이 돼. 왜? 다 알아서 해. 다 아주.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은. 내가 하고 하는 일. 그래서 오늘 요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말씀이 일이 이렇게 돼야 일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말씀이 돼야 돼. 일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야 이 일을 가지고 말씀께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리는 거다. 나오게 돼요. 이런 구조를 한번 좀 우리가 체험해 보는 것도 좋죠. 기회가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보고 나오고 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개척을 안 했으면요. 물론 이제 뭐 목회도 이제 끝나는데 또 은혜가 있겠지만 개척을 하는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집사람은 이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안 하고 내가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빨리 이제 40대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젊을 때 못 모르는 거 했기 때문에 된 건데 한번 던져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때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내가 한번 그냥 던져볼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망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 보고 싶습니다. 10년만 한번 내가 볼게요. 10년. 10년 안 보면 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야 제가 개척하면서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뭐 한 몇 배는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뭘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적게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잖아. 내가 두 손을 들어버렸잖아. 두 손 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가버리니까 이모 저모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가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해도 아직도 믿음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또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은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 보는 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하는 거 보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이거 아주 귀한 분인데 이거 뭐 가란다고 제가 붙잡게 했어요. 뭐 오란다고 네 가지를 끌고 온다고 오겠어요. 뭐 여기 앉아 있으라고 돈 준다고 앉아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 그래도 이 평생 30년간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인간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 자체 하나님의 대가의 지불 그다음에 그 큰 사랑 그저 하나 했으면 그 사랑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우리가 좀이라도 이제는 그 큰 사랑인데 나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아 나도 좀 뭔가 하나님께 드려줘서 또 그 사랑을 경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멸망해요. 되게 멸망하는 게 왜 멸망한지 아세요? 일을 못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못돼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맞아요. 이게 없다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치를 2차로 두니까 안 돼요. 그게 1차로 돼야 돼요. 왜?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그분과 가까이 있는 일에 힘쓰고 저는 제가 아브라함 링컨 책을 썼는데 쓰면서 그 한 곳에 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맨날 암송해요. 대통령이 됐는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링컨을 늘 생각한다니까요. 이분은 성경의 달인이에요. 암송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연설할 때마다 전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안 보고 외우는데 아주 달인이고요. 유명한 민주주의 원칙을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국민을 위한 게티버드 연설문 있잖아요. 근데 그 연설문이 성경에서 딴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얼마나 삼았는지 성경 보다 보니까 저기 누구야 어디죠? 영국의 그 위클리
이클리프인가 그 성경 그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서론에 딱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호에 그죠? 성경을 위하여 성경과 책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갖다 민주주의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갖고 거기다 하나님의 가호 아래 그걸 빼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빠지고 민주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래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링컨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하고 싶은 일, 대통령 돼서 하고 싶은 일. 에브라함 링컨이 쓴 그 일단 어머니의 성경 그거를 놓고 선사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참 멋있는 나라예요. 내가 봐도 대단한데 어떻게 나라를 선사할 때 대통령이 헌법에 놓고 하기보다 성경 먼저 놓고 헌법을 하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복 있는 나라예요. 최소한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있는 나라다는 생각이 들죠. 청교도의 나라니까 오늘 우리도 말씀을 아는 지식 이걸 잘하고 윤 대통령이 뭐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좀 나한테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신방을 한번 가시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통독도 있는데 와서 물어보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에다 하나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안 본 것 같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변화가 됩니다. 대통령님 내가 이렇게 썼는데 하여튼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시간을 절대적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모든 만사를 시작하고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면서 일정을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최고의 참모가 참모라는 거지만 모사가 성경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늘 안고 그대로 실천하다가 이제 또 십자가에 죽듯이 자기도 그냥 죽게 되고 이런 가정을 보죠. 우리나라도 좀 요즘 대통령이 이런 일들에 지도자가 좀 한계가 있는 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약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이런 거 장로대 왔다 갔다 만 했지 뭘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진짜 이게 말씀을 우선을 두고 청와대에서도 우선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대통령 거기에서 상고하고 거기서 모사를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생각 그 힌트를 얻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질 때도 예수님처럼 홀로 자기를 던지고 딱 사라진 지도자 그죠. 머리 따봉 되고 그런 지도자 한 사람만 태어나도 우리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여기 올 날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신 날이 있겠죠. 나오는 오늘 영화를 하는 지식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합시다. 5분 남았죠.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기만 하면 돼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주시겠다. 나를 버려 내 자녀에게 내가 내 하나님을 보내시 나도 내 자녀를 그들은 벗어날 수 없는 내게 범죄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어 그들이 내 백성의 숙제를 모를 그들의 제약을 줍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재산을 통일하리라. 내가 그들의 실제로 번역하는 대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영양을 수요하지 않으며 영양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면요 다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의 범죄가 더 심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 백성 망한 거 요한하는 율법을 잊어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뭐를 이 무서운 말이 나오죠. 네가 자식을 버리면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으면 어떻게 다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 저주가 이만 대가 끊긴다는 거야. 대가 끊긴다. 근데 내가 너를 하면 내가 대를 있게 하겠다. 그죠? 거기에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나오게 하겠다. 너 끊어지면 사울처럼 끊어진다. 아주 용화를 하는 지식, 그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되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사항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화를 하는 지식, 그걸 통하여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에 우리도 조금씩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좋은 사람만 사랑할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점차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덧입다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